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느헤미야 우리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와 또 연이어 있죠. 내부적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지난주에 한번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를 통해서 이제 개인과 어떤 개인적인 영역의 회복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느헤미야의 내용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내용을 사실은 제가 균형을 맞춘다고 오후에 나누었었는데 이제 룻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개척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하였고 이제 오전 예배 때 좀 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라기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 교회들이 은혜 안에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아까 대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적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적들의 방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적들의 방해는 먼저 외부적인 공격으로 나타났죠. 외부적인 공격. 첫 번째 공격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조롱하였습니다. 야,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이 참 우습지 않느냐? 너희가 생각해도 좀 같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였죠. 조롱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롱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에이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첫 번째 공격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 조롱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공격을 했죠. 이제 위협을 무력으로 위협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냈나요? 항상 뭐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상황들을 다시 보도록 그래서 다시 해석이 되도록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구체적인 준비도 했었습니다. 특히 싸워야 할 이유를 이렇게 굉장히 웅장하게 이야기를 했죠. 영적인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이제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갖추고 그렇게 영적인 사기를 북돋아 주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모든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제 적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적들이 그 이제 위협하려고 하는 그 무력 시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누가 한 겁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계략을 패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외부적인 공격이 끝났으면 이제 좀 평화로운 시대가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곧이어서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공격이 잠잠해지자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그 당시에 이 기근으로 인해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우리가 내야 될 어떤 비용이나 뭐 아이들 학원비나 아파트 관리비나 뭐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누가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막 기름값은 여전히 막 오르고 있고 막 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서 이렇게 흉년을 당하게 되었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야 될 돈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진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되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했던 것이죠. 이 고리대금을 이렇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빚이 쌓이고 또 쌓이고 더 쌓여서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뭘 팔았습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맨 마지막에는 뭐까지 팔았죠? 자기 자녀들까지 팔아넘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온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진전이 나타나기는커녕 이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 당시에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알았으면 처음부터 조치를 취했을 텐데 나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공동체적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죠. 이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고리 대금업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까지도 팔아넘기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크게 화가 났었습니다. 대노했죠. 하지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고 화가 나는 문제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반응합니까? 깊이 생각하였죠. 여러분 처음 듣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을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크게 화가 났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러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7절이 이어집니까?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실 여부, 그 팩트를 확인하고 잘잘못을 가렸죠.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짖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민장들을 꾸짖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번역을 보면 호되게 꾸짖었다라고 나무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그 고리 대금업을 시행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을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느헤미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귀족층이듯이 나도 총독이고 나도 귀족층이지 않느냐, 그렇게 한 부류로 자기를 묻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그 문제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했죠. 그러자 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던 그 가진 자들, 그 당시의 기득권층들이
보통은 이런 조치가 이제 국가적으로 내려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처신, 화가 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꾸짖을 부분은 호되게 나무랬지만 그들을 막 덮어두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그렇게 접근하자 놀랍게도 웬만해서는 함께 뜻을 합치지 않는, 여러분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뜻을 합치는 일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뜻을 합치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만 낫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죠. 느헤미야의 말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이자를 일단은 받지 말자, 이 공동체를 좀 살려보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5장의 이 끝부분, 이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설교할 때 이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 많이 불거져 나왔죠. 좀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개척 교회라서 그런 부분이 좀 덜할 수 있지만 똑같이 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 세상과 별로 안 달라요. 교회 오면 뭔가 좀 다른 걸 기대하고 오는데 왠지 세상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는데 이렇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표현이 좀 만만치 않은 표현이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역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마지막에 뭐예요?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신앙 고백을 따르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는 따르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특징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이제 두고두고 여러분들께 유익할 겁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가 이 교회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속성인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의 특징은 막 초월되어 있다, 막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런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룩의 특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이 단어가 오히려 거룩과 제일 많이 가까이 있고 닮아 있습니다. 뭐냐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더 순결하다, 이런 측면보다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있는 동기가 다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어떤 교회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원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도 같이 있고 이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소원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영어 배울 때 막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외국인 만나게 되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듯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외국어 실력은 더 늘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잘 안 됩니다. 마치 외국어를 하듯이 잘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우리의 중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욕심 가득한 이기적인 풍경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많이 약화시켰는데 사실 많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문제가 뭐죠?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가겠다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고 이런 욕심 가득한 일들로 인해서 다 뭐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꾸미지만 그 한풀만 딱 벗겨보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회에서 다투는 것보다 더 심한 다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왜 사회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둘이 붙으면 양쪽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진리와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 내가 진리와 하나님 편이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겁니다. 적당히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많이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등지면 안 봐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영역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 거룩성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죄의 요소가 이 세상적인 모습이 활개치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더더욱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저것들 바보 아니야? 저것들 미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은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욕심 없이 욕심을 부리면 하지 못하죠. 욕심 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이 하나로 교회 세웠거든요. 우리가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은 진주 하나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세상과 너무 다른 정말 하나님 백성답구나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십만 느헤미야가 발휘한 것이 아니죠. 그는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뭔가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죠.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는데 총독으로 섬겼던 12년 동안 이 리더로서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달랐습니다. 그 이전의 총독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던 거죠. 제가 다르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거룩했습니다. 거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성경책 끼고 다니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그 행동이
그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무엇이 달랐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궁금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먼저 헌신할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먼저 헌신할 줄 아는 리더였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의 직책이 뭐였죠? 총독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3차 포로 귀환을 이끌 때 느헤미야의 신분은 그 지역의 총독이라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그 위치, 신분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그 시대 그 지역의 최고위 공직자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이 총독의 어떤 위세나 어떤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위치였죠. 부를 누릴 수 있고 호위호식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총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5절 말씀이 보여주거든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던 총독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서 양식도 빼앗고 포도주도 또 은 40세겔을, 굉장히 많은 액수겠죠, 그렇죠? 그들에게서 받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빼앗았고, 갈취한 것이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자들도, 총독이 그러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똑같이 배우고 했겠죠. 그렇죠?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빼앗고 압제하면서 뭘 채우고 있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던, 총독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지역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집도 팔아먹고 밭도 팔아먹고 자녀까지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5장에 나타났던 내부적인 문제의 빌미를 그 이전에 총독들이 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달랐죠. 이전의 총독들과 달랐습니다.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행할 줄 알았던 것이죠.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 드린다는 뜻이죠. 신은 몸신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다스리면서 총독의 녹을,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주가 아닙니다. 12개월도 아니에요. 얼마 동안입니까?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됨됨이를 우리가 판단할 때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야 진실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아꼈겠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돈을 택하지 않고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돈을 받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진짜 지도자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사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토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총독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급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뭘로 살아갈까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시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나오는 인세나 아니면 다른 뭐 기관을 운영하면서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아니면 사모님이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거나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 모든 목회자에게 모든 리더들에게 다 이렇게 뭐 다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신은 알고 그 정신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례 못 받으면 여러분 굶습니다. 아직 개척교회라서 제가 정식 사례를 아직 받지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규모가 될 때 재정이 독립이 될 때 저는 사례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 모습,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데 막 돈을 막 사례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벌써 그 인격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메인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 뭔가 다른 직장을 선택해도 뭔가 일을 하나 해도 그 돈이 이유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먼저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한눈 팔지 않는 리더였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느헤미야 강의가 8번째 시간인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던 것이죠. 그 성벽 재건하러 온 거예요. 이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도록 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성벽을 재건해서 이 공동체의 부흥을 돕기 위해서 왔어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올인하죠.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 힘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인상적인 구절을 보게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이 성벽 공사에 어떻게 합니까? 애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힘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취미생활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로지 이 성벽 공사 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를 우리가 만나서 느헤미야 총독이시여, 당신이 밥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물어보면 뭐로 점철되었을까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잠을 잡니다. 이렇게 모든 이유가 여기 하나에 다 모아졌겠죠. 모든 것이 성벽 재건으로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데 여러분 더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제가 사실 느헤미야 강의를 이번이 한 3번째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 구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흐름을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멘트인지,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막 울림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과 함께 가장 핫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옛날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최고 공직자, 총독이라고 했죠. 그럼 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입니다. 어디가 돈이 되는지, 어디가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땅을 사놓으면 표도 안 나요. 그렇죠? 녹을 안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칭송받으면서 몰래 땅 좋은데 이렇게 적당하게 사놓으면 뭐 이렇게 거침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힘을 다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땅을 사지 않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힘을 다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다 규모가 있던 교회들이니까 우리 어른들을 신방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기도로 위로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후회 섞인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 그 땅만 안 팔았어도 제가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 그 땅만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더 사놨어도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봉고한데 이렇게 헌물할 수 있을 텐데 전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욕심 부리고 있으니 계속 천정부지로 집값이 뛰는 겁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 집 한번 자기 명의로 된 집 한번 가져보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정부 탓만 돌리시면 안 돼요. 똑같이 욕심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책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성벽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이 진주 하나로 교회 성도들아, 배워라. 다른 것이 충성이 아니라 이런 게 충성이고 이런 게 거룩이고 이런 게 진정한 믿음이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욕심을 쫓지 않고 거룩한 가치와 거룩한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좀 나타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제발 좀 막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막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기신 그 하나의 사명에 그 하나의 사역에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직하게 저는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어디까지 내려가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시고 심지어 장사지내마 되어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 한계를 끝까지 내려가시는 그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오롯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 느헤미야를 보는데 수백 년 이후에 오신 예수님이 또 오롯이 보이네. 우리에게도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뭔가 향기가 있는 세상과 다른 느헤미야의 그 행동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 속에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15절을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녹을 12년 동안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
성벽 공사에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땅을 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뭘 느낄까요? 야,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하나님 계십니다. 교회 오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 다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려워함과 이 사랑함,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경외라고 표현을 했고 경외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만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 아무리 하셔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다는 것,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밥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다 팔아넘기고 자기 이 금쪽 같은 그 자기 자녀들까지도 팔아넘겨야, 종으로 팔아넘겨야 그래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하다는 것을 보고 알았고 함께 뒹구는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유가 없죠. 하나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의 핵심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제법 긴 시간을 이 말씀을 강의하며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형편도 너무 잘 알고 이해하였던 그런 리더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고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딴짓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죠. 총독의 급여를 이렇게 다시 반환했습니다. 모두 다 백성들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총독처럼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총독으로 세워진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 그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 번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막 여러분 승승장구하면서 야 이제 내가 보상받네, 그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다른 신을 믿으셔도 그게 목적이라면 교회 굳이 안 다니셔도 절에 가면 혹은 다른 데 가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도리를 따르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하며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또 그러한 리더를 바라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죠. 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말은 쉽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한마디 딱 외쳐버리기는 쉬운데 절대 저절로 되지도 않고 단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과정을 거치십시오. 날마다 큐티 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하고 또 들려진 말씀에 나를 죽이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쌓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외함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경외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제가 잠언을 또 재작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잠언을 다 설교하고 나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인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이 저는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혼이든 어떤 직장의 직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기라성 같은 성경의 인물들, 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한마디로 점철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이제 귀한 것을 맡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 자라서 더 지혜로워지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은 그 대상들 가까이에 가보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지가 되었든 어떤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든 어떤 특별한 대상이 되었든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의 형편을 살필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깊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부분에 많이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또 세상적인 실력을 넘어선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세상적인 준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이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이 되고 또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또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